안녕하세요. 오늘은 12세기의 아주 신비로운 저서 쉬비아스에 담긴 깊고 심오한 환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중에서도 제1권의 5번째 환시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환시 속에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형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이 여인을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회당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몸 자체가 하나의 역사책인 셈이죠.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모든 부분이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를 보여주는 각기 다른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 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녀의 모습을 부분 뜯어보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크게 4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상체부터 발, 그리고 얼굴까지요. 먼저 그녀의 몸은 위아래로 색이 다릅니다. 이 창백한 상체는 하느님의 비밀을 아직은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알던 시대를 말하고요. 반면에 이 검은 하체는 율법에서 돌아서서 육적인 쾌락을 좇았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해요. 부분적인 이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느님의 계명을 외면하게 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발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건 예언자 중에 예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위로 떠오르는 흰 구름이 보이시죠? 이건 사람의 아들이 죽은 후에 믿는 이들의 신앙이 일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됨을 나타내요. 회당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아주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과 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에 눈이 없다는 건 진정한 빛,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 상태를 뜻하고요. 손을 겨드랑이에 넣고 있다는 건 사람의 아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소홀히 대한 태만을 상징합니다. 결국 눈앞에 나타난 진리를 보지도 끌어안지도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갈등하는 형상의 내면입니다. 원민에 따르면 그녀의 몸 안에는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과 예언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교회의 아름다움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내면의 예언자들을 품은 이 형상은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환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직접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느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아주 엄격한 율법으로 정의되는 옛 계약, 즉 구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신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엄격함을 달콤한 은혜로 바꾸셨다고 해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자비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옛 율법의 그 엄격함이 이제는 달콤한 은혜로 바뀌었다는 거. 사람들을 올가매던 상처의 멍에가 이제는 모든 걸 치유하는 자비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환시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 환시를 본 사람은 마치 불타는 듯한 빛이 자신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심장과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계시를 체험했다고 묘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시편과 복음서는 물론이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모든 책들이 담고 있는 그 깊고 심오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성경 전체가 새롭게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이 복잡한 관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예표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에 나타날 인물이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신학적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당, 즉 구약을 낡은 지도책에 비유합니다. 이 지도책은 새로운 대륙, 즉 사람의 아들과 교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지도를 만든 제작자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지도책의 주인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하고도 그곳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그 낡은 지도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도에 엄격하고 복잡한 선들을 지우고 그 위에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더 쉽고 새로운 길을 그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게 되네요. 이 낡은 지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래된 수백 년 전의 환시와 같은 고대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